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망대 안에 있는 파수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망대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 무엇을 각인하는가, 어떤 망대를 세우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 안에 뭐가 있냐? 파수대가 있다. 곧 빛을 비추는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교사 강습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일 날은 대청, 이제 오늘은 유초 태 부분에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은 작년 그 태영아 유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근데 이 파수대가 뭐냐? 빛이다. 빛의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데, 오늘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다면 먼저 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할 것, 우리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할 것이 있다. 실은 우리 영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그런 모든 상태가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누가? 교사가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 장년이 속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게요, 자녀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실은 5살 정도까지 부모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거지. 그래서 3, 4살 때 뭐가 들어가겠냐 하는데 그때 영적 상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갈등, 부모님 하는 불신앙, 부모님 속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이게 후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가 원하지 않지만 그걸 그냥 받아서요, 그걸 가지고 실은 이때 중요한 건 이때 0세부터 3세 이때 영적 상태는 이미 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실은 뱃속에 우리서 태아, 영아, 그래서 태 중에 악이잖아요. 태아, 이 속에 이미 상태가 만들어. 그래서 그 임산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산부 갈등 주지 말라는 거. 왜? 임산부가 갈등하고요, 괴롭고요, 막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이거 다 누구한테 가냐? 태아한테 다 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태어나서 그 아이한테 탓을 할 게 없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임산부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임산부가 시달리잖아요. 그럼 임산부가 시달리면 그게 다 아이한테 가요. 그럼 아이한테 가는 게 태어나서 이제 잠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실은 2, 3세 때 이제 의미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저런 걸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심각한 정신 문제가 언제 오느냐? 실은 이때 오는 거예요. 1세부터 5세까지 이 사이에 영적 문제 다 와요. 정신 문제 이때 다 와요. 근데 부모들은 그 생각 못 하죠. 왜요? 부모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불안 장애가 와요. 근데 그걸 꼭 유치원 가서 배운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배운 것처럼 말할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부모에게서 받은 그것이 쌓여 있다가 이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태영아부, 유아부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냐? 부모님, 엄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요새 보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아를 아버지가 한다면, 그러니까 문화적 흐름 속에 아버지가 한다면 이제 아버지들. 근데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다 해야 돼요. 왜? 다 영향받잖아요. 그런데 특히 누구랑 같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엄마랑 많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엄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 할머니들이 많이 데리고 있어요. 제2양육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이 시간대에 붙어서 이 아이를 돌보는 이분들이 영적 상태가 아이한테 그냥 가는데, 이때 이 보호자가 너무 갈등을 많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기준 없다. 그러면 아이는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불안한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가인은 계속해서 뭔가 올 때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체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건 청소년 시기라. 어린이 1학년 뭐 2학년 6학년 유년부까지는요 순정하고 따라가요. 왜요? 절대자니까. 부모가 나의 절대 어른이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바깥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태영아 교사 수련회가 왜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부모가 그래서 먼저 훈련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2의 후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럼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 그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 중직자 어른들이 하는 앞에 말을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순한 말을 하는데 뒤에는 불신앙 말이요, 뒤에는 헷갈릴 말이요,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엄마는, 나는 이래서 이래라고 인정해 주자. 애들이 인격 성장이 완전히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가 분명히 애가 느낄 때 이건 아닌데 싶은데 거짓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합리화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거기서 이게 문제 생겨요. 아이들이.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기준이야? 그래, 정서적으로요.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아이들은 딴 데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교사 부모 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아이를 갖기 전 청년 때에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조부모들은 이미 내 자녀들,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 탓하면 안 돼요. 왜요? 조부모의 영적 상태가 가까이 키우고 있다면 가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럼 태영아 오늘 교회 훈련 가는데 교사만 가야 되냐? 아니에요. 부모 가야 돼요. 만약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분들 가셔야 돼요. 조부모님들 가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안 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는 훈련 안 받고 우리 애들을 좀 해주세요. 이거 힘든 거예요. 애들이 왜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갖고 갈등해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 학교 가니까 다르게 말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모조차도 그래. 교회 가서 말과 집에서의 말이 틀려. 그러면 애들은요, 이게 조연으로 가는 거예요. 왜? 틀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믿음 안의 선생님 만나는 건 그래서 복이다. 그래서 아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동일한 말을 듣고 성장하는 건 복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이 안 돼도 선교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선 선교원을 하셔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5세까지 나이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오면 뭘 만들었어요? 선교원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운행을 못 하잖아요, 운영을.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다. 3가지 뜰이 뭐겠어요? 우리 어린 영혼한테 정말 복음으로 인생을 먼저 확인시키고 보게 하고 바꿔줄 수 있는 선교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최고의 문화전략의 후대교 회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핵심은 부모나 교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도리어 뭐 서울대 나오고 막 이렇게 엘리트인 분들이 자녀 교육을 더 잘하는가? 겉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 부모의 기준과 아이의 기준 상태가 틀리니까. 그러면 꼭 많이 배우면 못 가르치고 못 배우면 잘 가르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중요한 건 이거죠. 부모의 수준을 따라서 내 아이한테 강요만 안 하면 돼요. 부모가 그냥 내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내 자녀가 마음껏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고 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을 얻도록 보호자가 되어주고 안아주고 이걸 계속 잘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걸 찾아가기 위해서 쳐다봐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인데도 아이가 건강한 가정을 보면 어떤 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작은 한 번에 그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 정말 어머니는 부족함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게 학벌로 좀 딸리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나를 하시는구나를 느낀 자녀는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요,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요, 그게 안 돼. 부모가 왔다 갔다 해. 헷갈려. 세상 기준 따라 여기 갔다가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런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끝난 거예요. 왜? 이미 중심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보좌의 힘. 이제 이걸 부모도 몰라 아예. 그런데다가 또 그것까지 해. 근데 이거 가장 심각한 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이래요.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해. 교회 말과 집에 가서 말이 틀려. 나오는 말마다 잘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불편한 말을 계속해.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도님들이 내 자녀 잘 성장하길 바란다면 교회 가서 목회자 흉보면 안 돼요. 아무리 불편해도요, 흉보시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망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자녀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따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배경에 성장하게 하는 거 좋겠지만 그래 놓고 거기서 싸우고 불평하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늘 용서하지 않고 늘 그런 가정의 아이는 심각한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갖고 나니까. 또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집에 가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남이 망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 말을 다 듣고 조용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정말 하고 싶다. 뭐 크게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뭔가 아이에게 투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영적 상태, 영적 힘, 정말 그 마음의 믿음. 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요, 지식은요, 애들이 더 빨라요. 여기 휴대폰 우리 다 알잖아요. 휴대폰 누가 더 잘 다뤄요? 애들이 더 잘하래요. 잘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보란 대로 들어가거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왜 안 되냐? 나이 먹을수록 이미 들어간 게 많아서 안 돼요. 그 새로운 거 못 받아들여. 왜? 우리 전화기 맨날 이거 했잖아요. 돌리는 거. 그거 했던 분들 핸드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별것도 아닌데 어려웠어요. 터치폰 쉬웠어요? 아니요.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왜 어려워요? 기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계는 너무 쉬워졌는데 우리의 습관이 터치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애를 먹어. 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터치해도 되나? 이거 터치하면 안 되는데 터치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기 지진이 일어나요. 애들은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터치하면 일어나대. 그래 탁 누르니까 그때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빠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화기 하면 돌리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이런 거 숫자 찾아가. 우리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기기는 아니야. 그냥 누르면 돼. 이제는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각인된 게 있어갖고 핸드폰 하나를 해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각인이에요. 각인. 이미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과는 안 맞아. 그렇죠? 지금과 안 맞아. 근데 이거는 그냥 3일 얘기지만 영적으로 말씀과 안 맞아. 이미 말씀과 안 맞은 내 상태를 각인해갖고 여태껏 살아왔어.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니까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진이 일어나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후대가 흉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가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네를 보면 애들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믿음 안에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엘리트인 것 같고 막 말은 뭐라고 청산 유수인데 보니 뭔가 애들 보기에 아니야. 말과 이게 뭐가 달라. 뭔가 늘 보면 숨은 계산이 있고 늘 여기서 말 저기서 말이 늘 틀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 이거 뭐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어른들이. 이번 주 태영아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후대에게 헷갈린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만민을 살리는 빛으로 이미 창조의 빛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면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이미 우리를 그죠? 대로를 수축할 자로 정말 깃발을 꽂고 만방이 열방에 후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종일종이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사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먼저 우리가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영적 망대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있다.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 파수대.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어릴 때 근본적인 것이 각인된다. 어릴 때 근본이 각인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태양아 유아 사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릴 때 이게 각인된 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마에 새겨라, 여기 손목에 매라, 문설주에 뭐예요?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라고 했더니 언약은 안 씌워놓고 종교 부적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그 말이 9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를 이마에 쓰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누가 나의 보호자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만이 참 주라고 하는 것을 늘 보라는 건데, 사단은요 세상 문화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써놓지 않아요. 만사형통 붙여놓고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 해달라고.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만사형통 안 써놔도 우리가 복음 각인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 근본적인 게 잘 각인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게 처음부터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라? 후대한테. 근데 부모가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딴소리 하지 않도록 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점 찍어서 이뻐 보이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다 표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마주 보면서 너도 여호와가 주관하시고 나도 여호와가 주관. 이거 말하라고 서로 여기다 붙이라는 거. 내 이마에 붙이면 미간에 붙이면 나는 못 보잖아요. 거울을 볼 때는 보지만 뭐예요? 서로 보면서, 그죠? 나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라고 보라는 거지. 그 중동에 보면 여기다 점 찍고 이렇게 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거 뭐하러 붙여놔요? 그 세상은 세상 문화, 장식, 아름다운 것, 그 여기 미간에 이 손목에 붙이랬더니 이제 문신 새기고 다녀. 그것도 이상한 문신. 근데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의미가 뭐냐? 의미를 다 놓치고 하니까 이게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정말 이마에 아니면 손목에 아니면 우리 교회 문설주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를, 말씀을 써놔야 된다는, 그 정도로 아이들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그죠?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각인할 거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뭘 가져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이 언약의 전달자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시대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게 되고 문제를 만날수록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 안 해도 근본적인 부분이 전달만 되면 우리 후대가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에 맞는 망대를 세울 수 있고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세우시길 바라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탓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상한 건 다 실은 어른들 탓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이들이 이상할수록 어른은 입을 다물고 회개를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청년기가 되면 이제 청년들은 탓할 수 없어요. 이제 청년들이 내 상태를 바꿔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영적 힘과 상태를 주셨거든요. 근데 청년이 돼서도 이제는 이 인지와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부모 탓하라는 건 아니죠. 이제 나의 상태를 바꾸고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보호자인. 그래서 태영아 유치 주일학교는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꼭 가셔서 들으셔서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길 바라고 우리 후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파수꾼이다. 그래서 실은 부모와 교사가 파수대다. 건물이 파수대가 아니고 그 우리 부모가 파수꾼이요 파수되고 빛을 비추는 자다. 그 부모를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이제 말씀의 제자의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시스템 세 가지 뜰 만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어른들이 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 또 어른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후대에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